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자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약자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 저희가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을 하면서 참 보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그 형편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연락이 끊겨져서 한 1년 넘게 자식이 방문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그 부모를 섬겨야 할 그 부모의 어떤 그런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방기하는 그러한 집들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교회는 이처럼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사연을 가진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자녀도 없이 그렇게 홀로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녀가 있지만 부모를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돌보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까? 이분들을 과연 교회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담임 목사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약자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새벽에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 내 약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과연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우리가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약자들을 위해서 교회는요, 그들에게 가족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가족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내 여러 이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세심하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늙은이, 즉 늙은 남자들에게는 마치 아버지처럼, 또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이에게는 자신의 형제처럼, 젊은 여자에게는 자신의 자매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단지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리더들, 목자와 같은 리더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내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참 가족이 된 교인들, 성도들을 가족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가족의 마음으로 대해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를 꾸짖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호통을 치고 자신의 아버지를 꾸짖는 그런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어떻게 여동생이나 누나에게 그런 어떤 음란한 마음들을 품고 음행을 저지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러한 가족의 원리만 잘 깨달아 그것만 잘 실천해도 우리는 목회에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이 의미를 확장시켜서요, 우리가 이 약자들을 대할 때에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3절을 보실까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 여러분, 과부면 과부지, 여러분 참 과부는 무엇입니까? 참 과부. 교회가 진정으로 도와야 할 과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도와야 할, 교회가 정말로 조력해야 할 그러한 과부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적 배경 안에서 이 여성과 아이들이 갖는 사회적인 지위가 여러분들 굉장히 낮았잖아요. 과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존대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티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경의를 표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보통 과부를 교회가 돕는다고 할 때 그냥 경제적인 도움만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을 정신적으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 그들이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것들을 조력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경제적인 도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인격을 높여주고 이런 것들, 가난하고 단절된 마음 가운데 이 정신적 차원의 관심과 배려, 이런 존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약자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도움만 주면 됐지 왜 그들의 마음까지도 고려해서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 안에서 참 형제요, 참 자매이기 때문이죠.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주를 믿는 모든 이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자매이다. 우리가 가족을 존중하고 돌보듯이 교회도 그들을 존중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어떤 이 과부들을 돕고 약자들을 돕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한 경계선을 두고 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돌봐야 할 대상을 잘 구분하고 그들의 처지에 맞게 상대적인 기준으로 그들에게 그 처지에 맞는 도움을 줘야 한다. 여러분 4절을 보시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과부를 부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그 자녀들이, 그 손자들이, 그 손녀들이, 그 친족들이 그 과부를 먼저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도전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친족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다. 불신자들보다 악한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볼까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 과부에게 도울 수 있는 친척이 있다면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교회가 도와주고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 줄 그런 어떤 친족이 있고 책임져 줄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그들을 돕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참 과부를 제대로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과부라 하더라도 주변에 부양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친가족이 있는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 과부를 위해서 정말 교회가 도와야 할, 공동체가 정말로 도와야 할 그러한 부양할 친족이 전혀 없는 그런 과부들, 그런 약자들은 그들을 교회가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대상들에게 교회가 짐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지양하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정말 도와야 할 참 과부들이 있는데 그들을 부양할 자녀나 친족이 있는 과부들을 돕느라 정말 도와야 할 참 과부들을 돕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과 같은 그러한 관계라고 하지만 자기 친아들이나 자기의 친딸, 이 손주들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약자들을 대할 때 가족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 가족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량은요,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요. 교역자나 리더들이 낼 수 있는 시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한정된 재정과 그 한정된 어떤 에너지와 시간, 이거를 좀 더 도움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분명한 기준과 그 약자들의 처지와 상황에 맞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나 친족들이 있는 과부의 경우에는 그 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들 꾸짖어서라도 제대로 된 효를 다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 약자들을 위해서 교회는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명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부. 우리가 교인 등록부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명부로 번역된 헬라어 카탈레게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카달로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카달로그. 그 말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목록,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명부와 관련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두 가지 학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부가 과연 무엇인가? 이 명부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교회가 구제해야 할 대상의 목록을 지칭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도와줘야 할, 교회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할 어떤 그런 그 교인들의 명부, 목록, 그것을 의미한다. 우리 본문 3절 이하부터 교회는요, 참 과부를 존대하고 보살필 것을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잖아요. 참 과부를 교회가 도와줘야 한다. 또 16절에서도 참 과부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구제의 대상과 또 그러지 말아야 할 대상을 구분하는 어떤 목록, 정말로 교회가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할 어떤 그런 명부일 것이다, 목록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한쪽의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를 담당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의 목록, 교회에서 구제를 받고 또 교회에서 그 구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여인들의 어떤 목록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의견이 또한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특별히 과부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2세기 초반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요, 서머나 교회에 한 서신을 보내는데요, 이 과부라 불리는 처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구제를 받았어요. 교회 내에서 구제를 받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의 여러 일들을 맡아서 봉사하고 또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명부와 관련해서 이런 두 가지의 중요한 학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학설 모두가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당시 초대교회도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이 참 과부를 돕는 데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 보기에 너무 불쌍해, 너무 딱해 보여, 이렇다고 해서 그냥 교회가 무작정 그들을 도왔던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부양할 가족들이 있거나 친족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먼저 그들을 돕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 과부들, 정말 부양할 가족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별해서 상대적인 구제를 행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도움을 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그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교회가 약자들을 향하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위해서 보탬이 되고 그들 스스로가 교회의 도움을 받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지만 유독 이 한국 교회는 특별히 교회 내에 이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한 경우들을 저는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이 페이를 제공해야 되느냐. 물론 저도 일정 부분 그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교회 내에서 물질적인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교회 내에 여러 섬김의 자리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교회도 섬기고 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저는 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정말 생판 얼굴도 모르는 그런 외국 사람들, 그런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펑펑 돈을 잘 쓰는데 왜 교회 내에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왜 그리토록 인색한지, 과연 그러한 모습들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 산다고, 다 괜찮다고, 우리도 다 힘들다고 그냥 모른 척 넘길 수 있는 일일까요? 적어도 책임은 못 져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어떤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가, 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웃사랑 헌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웃사랑 헌금. 이웃사랑 헌금 몇째 주에 내시는지 아십니까? 셋째 주에 걷습니다. 이웃사랑 헌금은 말 그대로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헌금이에요. 근데 이 이웃사랑 헌금이 우리 교회, 우리 또 교회에서 우리 당회에서 또 참 지혜롭게 그것들을 잘 이웃으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저는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내에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 그들에게 먼저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내에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섬기고 또 그들의 도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 스스로가 또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을 교회가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연약한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들에게 가족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공동체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가 따뜻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